데살로니가 후서로 왔습니다. 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입니다만 중간에 끊기가 애매해가지고 오늘 조금 길더라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특별히 이 본문의 말씀에는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큰 배교가 일어나게 될 거고, 그 중에서도 너희는 그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인데,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큰 배교 중에도 가르침을 지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문의 말씀은 대지를 나눈다라고 하면 4개로 우리가 나눠서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절과 2절은 먼저 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요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그걸 동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주의 재림과 관련해서 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3절과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재림과 관련해서 반드시 주의 재림 전에 배도자가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이고, 그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는 13절에서 17절까지 있는 것처럼 믿음에 굳게 서서 가르침을 지켜라, 유전을 지키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동심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 당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혼란스럽고 어려웠던 문제가 주의 재림에 관해서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재림에 관련해서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신학이 정립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주의 재림에 대해서 징조나 또는 그것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또 바른 신학을 가지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있는 말씀들은 주의 재림이 있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과연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소상하게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이 2장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과 더불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잘 교훈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고요? 안 한다고요? 재림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 그랬고 4장 이하에서도 다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죠. 영접하게 된다. 그 얘기에 대해서도 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확실한 진리인데 그 모임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임에 관해서 그것에 대해서, 그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한 바 있는데,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그러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말씀 2절에 표현하고 있죠. 2절 보시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수히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예.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고 해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해가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혹 영으로 또는 혹 뭘로? 말로 또는 사도의 편지. 사도의 편지니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혹 영으로 미혹한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만, 누구에게만? 자기에게만 성령을 통해서 역사를 하셔가지고 특별히 알려주셨다. 그게 영으로의 영으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자기가 깊이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알려준다는 말이 성경에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뭘로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말로 미혹한다. 아주 현란한 말로. 아주 오름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신학적인 그 논리로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 또는 성경을 잘못 풀어서 편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 미혹의 말씀들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보세요. 마태 24장 23절에서부터 27절.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만한 한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라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예, 27절 먼저 보시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말의 뜻은 재림의 주님은 숨어서 오는 게 아니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일시에 온다는 거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끔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라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는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한다라고 했는데 이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이고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여도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도 그 사람을 믿으라고요? 따르라고요? 네, 따라가지 말라고요. 따라가지 말라고.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라고 해도 그런 미혹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니 그런 자들 따라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2절 하반절에서 그랬죠. 동심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동심한다는 얘기는 동요한다는 얘기, 말 그대로 동요한다. 내가 믿었던 진리가 잘못됐는가? 또는 진짜로 예수님이 재림하셨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재림의 주님은.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안 와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처럼 번개가 치는 것처럼 그냥 여름날 비 올 때 번개가 한번 치게 되면 한번 빵 하고 치게 되면 다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곳에서도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거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에서는 어떻게 온다고 했어요? 한번 봅시다.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 그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몰래 숨어서 오는 게 아니고 다 데리고 와요. 다 데리고. 그때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믿지 않고 이걸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오늘날에 그 미혹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어요. 그 전에는 이미 지금은 죽었지만 통일교 교주였던 문성명이가 재림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래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이미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했다고 해요.
이 영으로 재림에 있다라고. 지금은 눈이 없어서 못 본다는 거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즘 또 극성을 부리는 무슨 천지?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감람나무고 자기가 저기래요. 자기가 감람나무래. 감람나무는 예수님을 상징을 합니다. 푸른 감람나무. 자기가 성령이고 보혜사고 다 가지고 있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이제 아예 다 그렇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다 악독한 이단들이 많이 일어나요. 아니면 안 일어나. 많이 일어나. 그러니까 그러한 자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동심하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재림의 주님은 그렇게 안 와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요. 두 번째 예를 3절에서부터 8절까지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반드시 먼저 어떤 자가 일어나냐면 배교자가 먼저 일어나게 돼요. 3절 보시면은요.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어떠한 방법으로 너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재림의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제 지가 되면 때가 되면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그랬죠? 2절 하반절에서 중반절에서 그랬습니다. 먼저 뭐 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라고 됐어. 먼저 그러니까 배도하는 일. 주님의 재림하시기 전에는 배도하는 자가 많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배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진리에서 떠나는 건데 본래 배도라는 얘기는 어떤 자기가 속해 있던 단체나 모임이나 그 모든 권위에서 떠나가지고 그걸 배신하고 나아가는 것을 그걸 배도라고 하지요. 배도.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워지게 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뭐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누가 있었던 것처럼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배도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성도를 잘 아는 사람이 목사를 잘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배도합니다. 배신해요. 그러니까 그 배신하게 되면 사람 가운데 신의를 깨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자, 디도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디도서 1장 15에서 16절. 디도서 1장 15, 16.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그렇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으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어떠한 사람들인가? 이 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16절 보시면 저희가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하나 뭐로든 부인해요?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입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실제 그 삶을 돌아보게 되면 그 삶은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가증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가증한 자. 본문의 말씀에서는 배도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3절로 돌아가면 본문 3절로 돌아가면 하반절에서 그랬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뭐가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재림이 이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사상적으로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봐나 신학적으로 보나 세상의 모든 것으로 봤을 때에 아주 깜깜한 암흑 시대가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시대가 와요. 그러한 시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가지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운 시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다른 그 목사님들도 다 그렇고 지금 말세 무슨 지말이라고 그러죠?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다 얘기를 해버리네. 말세 지말. 말세 중에서도 어떤 때? 지말. 주의 재림이 가장 가까운 시기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신학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신학적으로도 혼란해요. 그리고 사상적으로나 또 세상에 돌아간 모든 이치를 봤을 때에도 참으로 혼란한 시대가 됐습니다. 혼란한 시대가 됐어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가 점점 돼갑니다. 그렇죠? 점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세상 사람들도 잘 구분하지 못해요. 제가 안타까운 건 그래요. 주의 재림이 가까우니까 제가 이제 오늘날 뉴스나 또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를 봤을 때에 매스컴이나 이런 거, TV나 이런 걸 봤을 때 주의 재림이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점점 느낍니다. 뭘 보고 느끼는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동성애나 그 동성애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TV에서 보게 되면 아주 가끔 나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은 심심하면 TV 하나를 틀 때 채널을 돌릴 때마다 동성애가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쁜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쪽으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좋은 쪽으로 얘기합니다. 예쁘게 생긴 남자와 멋지게 생긴 남자가 서로 좋아해요. 예? 그걸 아주 그냥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미혹합니다.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게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은 거다.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그게 한번 지나가게 되면 사람들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면 그게 뭘로 생각을 하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시대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재림 전에는 그러한 가증스러운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돼요. 또 4절 보시면 본문의 말씀 돌아서 4절 보시면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예, 저는 대적하는 자라. 저는 하나님과 그 진리운동을 대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하는 자, 숭배를 받는 자 위에 뛰어나가지고 스스로 자존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 누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어디에 앉아있다는 이것에 되어 있죠? 자존하여 하나님의 어디에 앉아있어요? 성전에 앉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가지고 자기를 보여서 누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광을 가리키고 근데 잘못된 일은 뭔가 하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이 일어나요. 오늘날 신천지 보세요. 신천지 이만희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예, 많습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 예, 저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신천지에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기존 교회에서 잘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던 분이에요. 20년, 30년 동안 믿었던 분이라고. 그것도 우리 교단에서. 믿었던 분인데 그러고 한참 빠져가지고 얘기를 해봤더니
이만희가 뭐가 잘못된 게?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오히려 앞에 있는 사람을 설득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 그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5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울이 전에도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을 너에게 이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대단했다는 얘기를 알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이미 말세에 일어날 일들, 주의 재림이 가까워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사도 바울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도이고 이걸 다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 6절 보시면 6절.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여 막을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한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면 그 악한 자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미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고 계셔요.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불법한 자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국에 지금 이 악한 가운데서도 세상이 참 악하게 돌아가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를 남겨주셨냐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셨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남겨두셨다고요. 그게 막는 자들이에요. 막는 자들. 세상의 부패를 막고 진리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최후의 보루로 남겨준 하나님께서 막아두는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7절의 말씀 보세요. 7절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예.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3절에서 얘기했던 그 불법의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놓고 활동하지 못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 중반절에서 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막는 자가 있어요. 지금 막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이렇게 되고 있죠? 뭐 하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막는 자가 있어요. 막는 자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 죽지 않았어요. 막는 자가 있다고요. 막는 자가. 하나님이 아직은 막아주고 계셔요. 막아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막는 자가 어떻게 할 때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 막았던 자들을 어떻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옮겨줄 때가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 막아주지 않고 그 막아주는 세력들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하고 진리에 타협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악에게 이용이 당하든지 그때가 되게 되면 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옮겨질 때가 있다. 그때가 되게 되면 이 불법의 세력들이 온 세상을 다 뒤덮고 참 진리의 길을 걸어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고 참 교회를 핍박하는 때가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활동하지 못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다 일어나게 됩니다. 다 일어나게 돼요. 대한민국 안에 지금 대한민국 사정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대한민국 안에 이 마귀의 세력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안에 어떤 세력들이 더 많이 들어와 있냐면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알지 모르겠는데 이슬람 세력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슬람의 그 첫 번째 목표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드는 거? 영국과 같이 어떤 나라로? 이슬람 나라로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영국 지금 이슬람화 돼가지고 절반 이상이 이슬람 호의적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국에서 런던 한복판에서 뭐가 일어났어요? 폭탄이 터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후에도 이미 때가 늦어요. 지금 대한민국 안에 이슬람 세력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는 일부 언론과 그리고 저기 하는 사람들이 그들도 하나의 종교이고 그들도 사람인데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 정신 나간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는가? 영국처럼 10분의 1이 되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그 숫자가 있어요. 그 수가 딱 되는 순간 본색을 싹 드러내요. 그 순간 대한민국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디처럼요? 막아주는 사람이 없고 옮겨지게 되면 그때는 혼란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걸 모르는 것 같아.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이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또 뭔가 그러한 때가 일어나야 누가 재림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그러한 때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야 누가 재림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8절의 말씀 그 말씀이죠. 8절 보시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예, 그때에 불법한 자가 어떻게 하리니? 나타나리니. 막는 자가 활동하지 못하고 진리를 파수하며 그 옳은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때,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납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생명길을 걸어가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어요. 그렇죠?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고요. 한국의 교회가 점점 이렇게 한참 부흥을 했다가 지금은 한국의 교회가 옛날에는 10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1000만 아니에요. 1000만 아닙니다. 지금 많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더욱더 작아져가지고 한국의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단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잘 알 수 있냐면 코로나19가 3년 동안 있으면서 뭐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냐면 성인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낫다고요. 근데 어디가 가장 큰 타격을 입었을 것 같아요? 주일학교. 주일학교가 전멸입니다. 전멸. 어느 교회라고 얘기를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교단의 그 큰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1명, 2명, 많아야 10명 이렇게 돼요. 그럼 그들이 크는 조금만 지나게 되면 그들이 다 이렇게 성인이 되고 그럴 텐데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소천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20년 뒤, 30년 뒤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말씀처럼 이루어지는 거죠. 막는 자가 사라져요. 그때가 되면 불법하는 자들이 다 활동을 하게 될 거고 그러나 그 뒤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재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 입의 기운으로 저들을 죽이고 강림하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 이 말씀 보게 되면 가까워진 거죠? 가까워진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을 한번 가봅시다. 계시록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계시록 19장 13절에서부터 16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대낮 옷을 입고 생긴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지겠고 친히 그들을 쫓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들이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예. 13절에서 그랬죠. 계시록 19장 13절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누구라고요? 말씀이라 칭하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좀 건너가서 15절 보시면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온다는 얘기, 입에서 뭐 칼이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입에서 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 말씀으로 그 모든 만국을 치고 그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그들을 죽이고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요. 그들을 심판해요. 그런데 이제 또 세 번째 9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이 악한 자들이 나와가지고 미혹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자들이 그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되는가? 9절 10절 한번 보세요. 9절 10절.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예. 자 보세요.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9절 보세요. 악한 자의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누구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도 능력을 행합니다. 어떤 능력을 행하는가?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또요 10절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뭘 사랑하지 않아요? 진리를 사랑받지 아니하여 구원을 얻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불의를 사랑해가지고 진리를 미혹하는 자,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게 되고 미혹의 영에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되는가? 11절 12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미혹의 영에 넘어가고 거짓 이단의 역사에 넘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하는 자들인가 하면 11절과 12절에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뭐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또 불의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러한 자들이 어떠한 걸 뭘 받게 된다고 되어 있냐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자체를 사랑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들 자체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큰 이적을 보겠다. 무슨 역사를 보겠다. 신령한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는 겁니다. 마귀의 역사 참 대단해요. 이단의 역사 대단하다니까요. 사단의 역사 대단해요. 사단도 능력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 물론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하지만 아주 강력해요. 아주 강력하다고. 자 보세요. 마약 강력하나요? 안 강력하나요? 강력합니다. 그런데 그 마약이 한번 취하게 되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마약이 뭐냐 있는지는 제가 마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그 마약에 취하게 되면 가정이 파탄나고 그 삶뿐만 그 사람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아주 모든 것이 다 폐가망신해요. 폐가망신합니다. 마귀의 역사가 그렇다고요. 마귀의 역사, 미혹의 영이 한번 그 발을 들이게 되면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취해가지고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한번 그 역사에 빠지게 되면. 거짓 영의 역사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걸 보여줘요. 마약, 저도 젊은 시절에 이제 고해성사 저기 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지만 술에 잔뜩 취하게 되면
내 정신인지 지 정신인지 알 수가 없게 돼. 그러면서 이상한 것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여러분들 안 마셔봤으니까 잘 모르나 보죠? 이상한 게 다 보이고 그냥 이상한 짓을 해요. 마약은 술, 알코올에 그거하고는 재미가 안 됩니다. 재미가 안 돼. 미혹의 영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그 마귀의 역사에 비하게 되면 아주 그냥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재미없어요. 재미없다고요. 재미없어. 딱딱하고 재미없고. 요즘 설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저기 사경회 때도 그렇더군요. 어느 목사님이 요즘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는가? 제2모 목사님처럼. 제2모 목사님이 누구예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들으셔요. 제2모 목사님처럼 울리고 웃기고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목사 설교만 좋아하지, 딱딱하게 성경 1절 하고 거기 얘기하는 거, 그런 설교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것만, 그런 역사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말세 때 다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믿음에 굳게 서라, 그 진리를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보시면,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사랑하는 형제들아, 왜 너희 감사하는지,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5절 말씀이죠. 15절 보시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예, 15절. 우리 합독합시다. 15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저는 15절인 것 같아요. 15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개역 개정판 한번 읽어보세요. 전도사님. 개역 개정판 15절 뭐라고 되어 있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예. 유전보다는 뭐가 더 좋은 것 같냐면 전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전통. 신앙에 뭐를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전통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 전통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딱딱하다, 재미없다, 아직도 그런 교회가 있느냐, 고루하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 전통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야 됩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 앞에서 그랬습니다. 뭐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행동을 못한다고요? 막는 자가 있어요. 막는 자가.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 그 형제들 믿음에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뭘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켜나갑시다.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16절, 17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우리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축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 오늘 이 말씀처럼 뭘 지켜나가라고 그랬냐면 뭘 지키라고요? 전통을 지켜라. 신앙의 전통을 잘 지켜서 주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어디를 둘러봐도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적은 이 시대,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지켜나가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